잠언 21장.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 생각의 방향을 도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한 것 같아도 마음을 살피시는 여호와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의롭고 공정한 일을 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한다. 거만한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의 성공은 다 죄가 된다. 신중한 계획으로 성실하게 일하면 부유하게 되고 조급하게 굴면 가난하게 된다. 속여서 얻은 재물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죽음의 덫과 같다. 악인은 자기가 쓴 폭력에 자기가 망한다. 이것은 악인이 옳은 일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죄인의 행위는 삐뚤어지고 잘못되었으며 순결한 사람의 행위는 바르고 곧다.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와 한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옥상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악인은 악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의 이웃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거만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사람이 가르침을 받으면 자신이 지식을 얻는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살피셔서 악인을 파멸에 던져 넣으신다. 사람이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몰래 주는 선물은 화를 그치게 하고 슬쩍 넣어주는 뇌물은 큰 분노를 누그러지게 한다. 정의가 실현되면 의로운 사람이 기뻐하지만 악인은 두려워한다. 지혜로운 길을 떠난 사람은 파멸하게 된다.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술과 사치를 좋아하는 사람도 부하게 되지 못한다. 악인은 의로운 사람을 해치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희생당한다. 다투기 좋아하는 성미 고약한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지혜로운 사람은 앞날을 위해서 저축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닥치는 대로 써버린다. 의와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은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들의 성을 공격하여 그들이 의지하는 요새를 무너뜨린다.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환난에서 자기 영혼을 지킨다.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을 냉소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오만하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게으른 자에게는 욕심, 바로 그것이 죽음이다. 그는 하루 종일 더 가지기를 탐하지만 의로운 자는 아낌없이 구제를 베푼다. 여호와께서 본래부터 악인들의 재물을 싫어하시는데 그들이 악한 동기에서 드리는 제물을 어찌 싫어하지 않으시겠는가? 거짓 증인의 말은 곧 사멸되지만 진실한 증인의 말은 계속 생명력을 유지한다. 악인은 언제나 뻔뻔스러운 태도를 취하나 의로운 사람은 자기 행동을 삼간다. 그 어떤 지혜와 통찰력과 묘안도 여호와를 당해내지는 못한다. 사람이 전쟁에 대비하여 말을 준비하지만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있다. 아멘. 잠언 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부자와 가난한 자의 공통점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지으셨다는 점이다. 슬기로운 사람은 위험을 보면 피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대로 나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겸손하고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면 부와 명예를 얻고 장수하게 된다. 악인은 가시와 덫이 많은 길을 걷지만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길을 피한다. 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다스리고 빚진 사람은 채주의 종이 된다. 악을 뿌리는 사람은 재앙을 거둘 것이며 그의 분노의 기세도 꺾일 것이다. 남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과 음식을 나눠 먹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거만한 자를 추방하면 다툼이 떠나고 싸움과 욕짓거리도 그친다. 마음의 순결을 사랑하고 말을 품위 있게 하는 사람에게는 왕이 그의 친구가 된다.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지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의 말은 좌절시키신다. 게으른 사람은 곧잘 이렇게 변명한다. 나는 일하러 갈 수 없다. 내가 만일 밖에 나가면 거리에서 사자에게 찢겨 죽을 것이다. 창녀의 입은 위험한 함정이다. 여호와의 저주를 받는 자가 거기에 빠진다. 아이들은 미련한 짓을 하기가 일쑤이지만 징계의 채찍으로 이런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 자기 사육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뇌물을 주는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라.
내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가르쳐 주겠다. 너는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자주 인용하는 것이 좋다. 내가 오늘 이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네가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지금부터 내가 지식과 조언이 담긴 명언 30가지를 너를 위해 기록하겠다. 이것은 너에게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면 너도 이런 것을 묻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가난한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려 들지 말며 법정에서 무력한 자를 억누르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변자가 되셔서 그들을 해치는 자를 벌하실 것이다. 성질이 과격한 사람과 성 잘 내는 사람을 사귀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들을 닮아 내 영혼이 덫에 걸리고 말 것이다. 너는 남의 빚 보증을 서지 말아라. 만일 네가 그 빚을 대신 갚아 줄 수 없을 경우에는 네 잠자리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너는 내 조상이 세운 옛 경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너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서 섬기고 이름 없는 사람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잠언 23장. 네가 관리와 함께 식사하게 될 때 내 앞에 앉은 자가 누구인지 주시하라. 아무리 입맛이 당겨도 절제하여라. 그가 베푼 것이 진수성찬이라도 탐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를 속이는 미끼가 될 수도 있다. 부자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자제하는 지혜를 가져라. 재물은 사라지는 법, 독수리처럼 날개가 돋쳐 날아가 버릴 것이다. 인색한 사람의 음식을 얻어먹지 말며 그가 베푼 것이 진수성찬이라도 탐하지 말아라. 그는 언제나 비용부터 먼저 생각하는 자이다. 그가 말로는 너에게 와서 먹으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너는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게 될 것이며 너의 고맙다는 찬사도 헛된 대로 돌아갈 것이다. 미련한 자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는 너의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다. 옛 경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가르침에 유의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자식을 훈계하는데 주저하지 말아라.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를 채찍으로 벌하면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게 된다. 내 아들아, 네가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기쁠 것이며 네가 옳은 말을 하면 내가 정말 즐거워할 것이다. 너는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항상 열심을 다하여라. 분명히 너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며 너의 희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라. 술을 많이 마시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를 사귀지 말아라. 술 주정꾼과 대식가는 가난하게 되고 잠자기를 좋아하면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너의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진리를 사서 팔지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총명도 마찬가지이다. 의로운 자식을 둔 부모는 크게 즐거울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부모도 즐거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여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주고 내 길을 지켜보아라. 창녀는 깊은 구렁이며 음란한 여자는 좁은 함정이다. 이런 여자들은 강도처럼 숨어 기다리다가 많은 남자들을 성칠치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화를 입는 사람이 누구이며 슬픔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다투는 자가 누구이며 불평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유 없이 상처를 입은 사람이 누구이며 눈이 충혈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이들은 술집에 틀어박혀서 계속 술 타령만 하는 자들이다.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잘 넘어갈 것처럼 보여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 말아라. 결국 그 술이 뱀같이 너를 물 것이며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다. 내 눈에는 이상한 것이 보이고 정신이 혼미하여 괴상한 소리를 짓거릴 것이니 너는 돛담배에 몸을 싣고 바다 한가운데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사람 같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고 나를 쳐도 감각이 없다. 내가 깨면 다시 술을 찾겠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잠언 24장. 너는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도 말아라. 악인들은 남을 해칠 일만 생각하고 말썽을 일으킬 말만 한다. 집은 지혜를 기초로 지어지고 총명으로 견고하게 되며 그 방들은 지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진귀하고 아름다운 보물이 채워진다. 지혜 있는 자가 힘센 자보다 강하고 지식 있는 자가 무력을 쓰는 자보다 강하다. 너는 전쟁하기에 앞서 전략을 잘 세워라. 승리는 전술적인 조언을 많이 받는 데 있다. 지혜는 미련한 자들이 도달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에 있으므로 중요한 문제가 토론될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 악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을 흔히 음모가라고 부른다. 미련한 자의 책략은 죄이며 거만한 자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다.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면 너는 정말 약한 자이다. 너는 억울하게 죽게 된 사람을 구하며 살인자의 손에 끌려가는 사람을 구출하는데 주저하지 말아라. 너는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라. 내 마음을 살피시며 너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어찌 그것을 모르겠느냐. 그는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다. 특별히 송이꿀은 더 달다. 이와 같이 지혜도 달콤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어라. 분명히 너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며 너희의 희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악한 자여, 의로운 사람의 거처를 엿보지 말며 그 집을 약탈하지 말아라.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단 한 번의 재앙으로도 쓰러지고 만다. 네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며 분노를 그에게서 돌이키실지도 모른다. 너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안달하거나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인들에게는 밝은 미래가 없을 것이며 희망의 등불도 꺼질 것이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두려워하고 반역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그들은 순식간에 패망할 것이다.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누가 알겠는가? 이것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다. 재판할 때 사람 봐가면서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죄 지은 사람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자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고 미움을 살 것이지만 그를 과감하게 책망하는 사람은 기쁨을 얻고 풍성한 복을 받을 것이다. 정직한 대답은 입을 맞추는 것과 같다. 너는 내 집을 짓기에 앞서 먼저 생활 기반부터 마련하여라. 너는 이유 없이 내 이웃의 거짓 증인이 되어 허위 사실을 진술하지 말아라. 그가 너에게 행한 대로 네가 안갚음을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한때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지나가다가 온통 가시덤불이 덮여 있고 잡초가 무성하며 돌담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깊이 생각하는 중에 이런 교훈을 얻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쉬자 하는 자에게는 가난이 강도처럼 갑자기 밀어닥치고 빈곤이 군사처럼 몰려올 것이다. 아멘. 잠언 25장. 이것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금언이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이를 밝혀내는 것은 왕들의 영광이다.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 같이 왕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가 없다. 은의 불순물을 제거하라. 그러면 금속 세공업자의 손을 거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라. 그러면 그 왕위가 의로 굳게 설 것이다. 왕 앞에서 잘난 체하며 높은 자리에 서지 말아라. 높은 자리로 올라오라고 요청받는 것이 대중 앞에서 말석으로 내려가라고 모욕당하는 것보다 낫다. 너는 어떤 일로 너무 성급하게 법정으로 달려가지 말아라. 만일 상대방이 너를 부끄럽게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내 이웃과 다툴 만한 문제가 있거든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해결하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너를 부끄럽게 할 것이니 내 평판이 좋지 않을 것이다. 경우에 적합한 말은 은쟁반에 올려놓은 금사과와 같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그것을 듣는 자에게 금기골이나 순금 장식과 같다. 충성스러운 사절은 그를 보낸 사람에게 무더운 한여름의 시원한 냉수 같아서 자기 상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선물을 주겠다고 입으로만 떠벌리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은 사람이다. 인내력 있는 설득은 완강한 통치자의 마음도 돌이켜 놓을 수 있으며 부드러운 혀는 뼈도 꺾을 수 있다. 꿀을 구하면 적당히 먹어라. 너는 많이 먹으면 토하게 된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네 이웃이 너에게 실증을 느껴 너를 미워할 것이다. 자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방망이와 칼과 뾰족한 화살로 그 이웃을 해치는 사람과 같다. 위기에 처한 때에 신실치 못한 자를 신뢰하는 것은 흔들거리는 이로 음식을 씻거나 위골된 발로 걷는 것과 같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그의 옷을 벗기거나 그의 상처에 소금을 치는 것과 같다.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면 네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이며 너는 여호와께 상을 받을 것이다. 북풍이 비를 일으키는 것 같이 험담하는 혀는 분노를 일으킨다.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와 한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옥상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멀리서 온 좋은 소식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의로운 사람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우물을 흐리게 하고 샘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 꿀을 너무 많이 먹어도 이롭지 못한 것처럼 자신의 명예만을 추구하는 것도 이롭지 못하다. 자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진 무방비 상태의 성과 같다. 아멘. 잠언 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여름에 오는 눈이나 추수 때에 내리는 비처럼 적합하지 않다. 이유 없는 저주는 날아다니는 참새나 제비처럼 상대방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말은 채찍으로, 당나귀는 제갈로, 미련한 자는 막대기로 다스려라. 어리석은 질문에 대답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것을 묻는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이다. 어리석은 질문에는 어리석은 대답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길 것이다. 미련한 자 편에 소식을 전하는 것은 자기 발을 자르거나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격언은 절름발이에게 덜렁덜렁 달려있는 다리처럼 아무 쓸모가 없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격언은 술 취한 사람의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다. 미련한 자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자는 닥치는 대로 활을 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궁술가와도 같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미련한 짓을 되풀이한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더 있다. 게으른 사람은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면서 일하러 가지 않는다. 문짝이 돌저기에서만 돌듯이 게으른 자는 침실에서만 뒹군다. 게으른 자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갖다 넣기를 싫어한다. 게으른 자는 분별력 있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개 귀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다. 자기 이웃을 속이고 그저 농담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자는 횃불을 던지고 활을 쏴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과 같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수다쟁이가 없으면 싸움이 그친다. 숯이 깐부기 불을 일게 하고 나무가 타는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듯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움을 부채질한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들은 그것을 삼키기 좋아한다. 친절한 말에 악한 마음은 유약을 입힌 토기와 같다. 위선자는 아첨하는 말로 자기의 감정을 숨긴다. 그의 말이 아무리 좋게 들려도 그것을 믿을 수 없는 것은 그 마음에 추악한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가 아무리 자기의 감정을 숨겨도 그의 악한 행위는 대중에게 드러날 것이다. 남을 해치려고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질 것이며 남에게 돌을 굴려 내리는 사람은 자기가 그 돌에 치이게 될 것이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치려는 사람을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가져온다. 아멘. 잠언 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너는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할 망정 내 입으로는 너를 칭찬하지 말아라. 돌도 무겁고 모래도 무겁지만 미련한 자가 화내는 것은 그보다 더 무겁다. 분노가 잔인하고 파괴적이긴 하지만 질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맞대놓고 책망하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는 상처를 주어도 신실한 우정의 표현이지만 원수는 입을 맞춰도 조심해야 한다. 배부른 사람은 꿀도 싫어하지만 배고픈 사람에게는 쓴 것도 달다. 고향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친구의 진실한 충고도 아름다운 것이다. 내 친구나 내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며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형제의 집을 찾아가지 말아라. 가까운 이웃은 먼 형제보다 낫다. 내 아들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내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그러면 나를 비난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말이 있을 것이다. 슬기로운 사람은 위험을 보면 피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대로 나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낯선 사람의 보증을 서는 자에게는 그의 옷을 담보로 잡고 외국인의 보증을 서는 자에게는 그의 몸을 담보로 잡아라. 이른 아침부터 자기 이웃을 큰 소리로 축복하면 오히려 그것을 저주로 여길 것이다.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 같다. 이런 여자를 다스리는 것은 바람을 다스리는 것과 같고 손으로 기름을 움켜잡는 것과 같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이 날카롭게 한다. 무화과 나무를 보살피는 사람은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잘 보살피는 사람은 영화를 누린다. 물이 사람의 얼굴을 비춰주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사람을 비춰준다. 죽음과 멸망이 만족함을 모르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할 줄 모른다. 은과 금은 불로 연단되고 사람은 남이 하는 말로 평가된다. 미련한 자를 절구에 넣고 곡식과 함께 공의로 아무리 찧어봐도 그의 미련한 것은 벗겨지지 않는다. 너는 내 양떼의 형편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항상 네 소떼의 마음을 두어라. 재물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며 면류관도 대대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풀을 베고 나서 새 움이 돋고 다시 산에서 꼴을 베게 될 때 어린 양의 털은 옷이 되고 염소는 밭을 살 만한 값이 되며 또 염소의 젖은 풍족하여 온 가족과 하녀들이 다 먹고도 남을 음식이 될 것이다. 아멘. 잠언 28장. 악인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지만 의로운 사람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나라 안에 죄가 있으면 정권이 자주 교체되어도 총명하고 지식 있는 지도자가 있으면 나라가 오랫동안 안정을 유지한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관리는 농작물을 휩쓰는 폭우와 같다. 율법을 저버리는 것은 악인을 칭찬하는 것과 같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악인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사는 자가 거짓된 부자보다 낫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지만 건달과 사귀는 자는 자기 아버지에게 수치가 된다. 비싼 이자를 받아 자기 재산을 늘리는 사람은 결국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 재물을 쌓는 것이다. 사람이 율법을 외면하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정직한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하지만 가난해도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철저하게 살핀다. 의로운 자가 승리하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은 숨어 살기 마련이다.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은 번영하지 못할 것이나 자기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항상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나 고집스러운 사람은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가난한 백성에게는 악한 관리가 부르짖는 사자나 굶주린 곰처럼 위험한 존재이다. 어리석은 통치자는 자기 백성을 탄압하여도 청렴한 통치자는 정치 생명이 길 것이다. 살인범은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죽을 때까지 도망자의 신세가 될 것이다. 그런 자를 돌보지 말아라.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거짓되게 사는 사람은 갑자기 패망할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농부는 먹을 것이 많아도 헛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성실한 사람은 풍성한 복을 받아도 부자가 되려고 서두르는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불공평한 처사가 좋은 것이 아닌데도 사람은 빵 한 조각에 잘못을 저지르고 만다. 이기적인 사람은 재산을 모으는데 급급하지만 가난이 자기에게 밀어닥칠 것을 모르고 있다.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결국 아첨하는 자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고서도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강도와 다를 것이 없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켜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자이지만 지혜롭게 처신하는 사람은 안전할 것이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어도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악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숨어 살지만 그가 망하면 의로운 자들이 번성한다. 아멘. 잠언 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예기치 않은 패망을 당하고 구제가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의로운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즐거워하지만 악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탄식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여도 창녀와 사귀는 사람은 재산을 허비하게 된다. 공정하고 의로운 왕은 나라를 안정되게 하지만 뇌물을 강요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이웃 사람에게 아첨하는 자는 자기 팔 앞에 그물을 치는 사람이다. 악인은 자기 죄로 덫에 걸리지만 의로운 사람은 노래하고 즐거워한다. 의로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여도 악한 사람은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거만하고 냉소적인 사람은 도시를 소란케 하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분노를 그치게 한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게 되면 미련한 자가 노하든 웃든 그 다툼은 쉽게 그치지 않는다. 피에 굶주린 자는 정직한 사람을 미워하지만 의로운 자는 정직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쌓인 분노를 다 터뜨려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 분노를 억제한다.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가 솔깃하면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악하기 마련이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가 다 함께 섞여 살기 마련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에 다 같이 빛을 주셨다는 점이다. 왕이 가난한 사람의 권리를 옹호해주면 그의 왕위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꾸짖고 때려서라도 교육을 시키면 지혜를 얻게 되지만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자식이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가 증가하겠지만 의로운 사람은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하겠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만 해서는 종을 바로잡을 수 없다. 이것은 그가 다 알면서도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 생각 없이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더 희망이 있다. 종을 어려서부터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할 것이다. 노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성미가 급한 사람은 죄 짓는 일이 많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겸손하면 존경을 받는다. 도둑과 공모하는 사람은 영혼을 증오하는 자이다. 그는 사실대로 진술하라는 소리를 들어도 법정에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면 안전할 것이다. 통치자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자들이 많으나 사람에 대한 정당한 판단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의로운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자를 미워하고 악한 사람은 정직한 자를 미워한다. 아멘. 잠언 30장. 이것은 야게의 아들인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일러준 교훈이다. 나는 너무 어리석어서 짐승만도 못하며 내게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지각도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운 적도 없고 또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는 누구인가? 바람을 오목한 손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이며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가? 그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알면 말해 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여 그를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너는 그의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책망하실 것이며 너는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을 허락하소서. 내가 속이고 거짓말하지 않도록 나를 도우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다만 나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주를 저버리고 여호와가 누구냐고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너는 남의 종에 대하여 그 주인에게 비난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저주하여 네가 그 대가를 단단히 받게 될 것이다.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스스로 깨끗한 채 하면서도 자기의 더러움을 씻지 않는 사람이 있다. 눈이 대단히 높고 거만한 자가 있으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잔인하게 착취하여 자기 영리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다. 거머리처럼 지칠 줄 모르며 족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서넛 있으니 그것은 지옥과 임신하지 못하는 태와 비로소 흡족해하지 않는 메마른 땅과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불길이다.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이다. 너무 신기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서넛 있으니 그것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바위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 한가운데서 길을 찾아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처녀와 음행한 자치이다. 그리고 음란한 여자의 자치도 마찬가지이다. 그녀는 나쁜 짓을 하고서도 시치미를 떼고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한다. 세상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서넛 있으니 종이 임금이 되는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가 시집가는 것과 계집종이 자기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작아도 아주 지혜로운 동물이 넷 있으니 그것은 힘이 없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부지런히 저장하는 개미와 약하지만 바위산에 집을 짓고 사는 너구리와 왕은 없지만 대열을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이지만 왕궁에 사는 도마뱀이다. 의젓하고 위풍 있게 걸어다니는 것이 서넛 있으니 그것은 모든 짐승 중에 가장 강하며 어떤 짐승 앞에서도 물러설 줄 모르는 사자와 으스대며 걷는 수탉과 숫염소와 군대를 거느린 왕이다. 내가 만일 미련하게도 잘난 체하였거나 악한 일을 계획했다면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처럼 분노를 일으키면 다툼이 생긴다. 아멘. 잠언 31장. 이것은 르무엘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일러준 말씀이다.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서약으로 얻은 내 아들아, 너는 내 정력을 여자들에게 소모하지 말라. 왕들이 그것 때문에 망한다. 르무엘아, 왕은 포도주를 마셔도 안 되고 통치자는 독주를 찾아서도 안 된다. 왕이 술을 마시게 되면 법을 잊어버리고 고난 당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기 쉽다. 독주는 다 죽게 된 사람에게, 포도주는 고민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마시고 그들의 가난과 고통을 잊게 될 것이다. 너는 자기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변해주고 불행한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해주며 입을 열어 공정한 재판을 하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느냐? 그녀는 진주보다 더 소중하다. 그런 여자의 남편은 아내를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 여자는 일평생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남편을 해치지 않는다. 그녀는 양털과 삶을 구해 부지런히 일하며 상선처럼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날이 밝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여종에게 할 일을 일러주고 나가서 밭을 보고 생각해 두었다가
그것을 사며 자기가 번 돈으로 포도원을 만들고 언제나 강인하고 근면하며 열심히 일한다. 그녀는 자기가 하는 일이 유익한 줄 알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며 손수 물레질을 하여 실을 뽑고 배를 짜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그녀는 모든 가족에게 입힐 따뜻한 옷을 마련해 놓았으므로 겨울이 닥쳐도 염려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기 침실을 아름답게 꾸미며 아름답고 고운 모시옷과 자색 옷을 입는다. 그리고 그 남편도 지도급 인사로 알려져 존경을 받게 된다. 그녀는 옷과 허리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넘기기도 한다. 그녀는 능력과 품위가 있고 앞날을 걱정하지 않으며 말을 지혜롭고 친절하게 하고 자기 집안일을 잘 보살피며 놀고 먹지 않는다. 그 자녀들은 자기 어머니를 고맙게 생각하며 그 남편도 그녀에게 세상에는 훌륭한 여성들이 많이 있지만 당신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여성이요 하고 칭찬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여성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녀는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아멘.